가나안 정탐 직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을 향해 가려는 길목에 에돔 땅을 지나야만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길의 중간에 에돔이라는 그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원래 에돔이라는 그 지역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모여서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족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에 그곳에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가나안 남쪽 지방에 살고 있던 아랏 지역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정탐꾼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아니면 무리해서 뒤처졌는지 그러한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인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한번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하고 그들을 멸절시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잖아요.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았다면 걷기 훈련 받았겠네요. 다리가 엄청 굵어졌을 것 같아요. 종아리 장난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전쟁을 해서 그들을 멸했다는 것은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고, 특히나 에돔으로 지나가는 길이 막히고 나자마자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 물론 이제 우리가 모세와 늘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200만이 되는 민족의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아론이 또 죽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아론을 통해서 향로를 피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잦아들기도 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는데도 이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일단 에돔이 막혔고 아론이 죽었다는 게 20장 마지막 내용이었고 오늘 이제 21장을 읽는 건데요.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려는 시점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이 사로잡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승리했고, 그리고 다시 에돔 때문에 길이 막혀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 내용인데 짧게 3절로 딱 요약해서 쓰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도대체 성경의 저자는 이 중간에다가 이 전쟁 내용을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왜 집어넣었을까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랏 왕과의 이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소개된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히고 지도자의 죽음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유랑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힘이 빠지는 일이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하고, 더군다나 백성의 지도자는 죽고,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 말고는 이 짧은 세 개의 구절이 이 사이에 들어갈 만한 이유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런 도우심과 기적과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 없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 힘겹게 지나왔던 길을 또다시 돌아가야만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로 하면 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잠깐 지도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괜찮았네. 저기 보시면 저 반짝거리는 게 원래 있었나? 신기하네요. 무서경제가 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내려갔죠. V자 가장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가 이렇게 레위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 율법을 받고 10계명을 받고 저기서 2년 정도 머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저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원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 신광야라고도 불리는 곳이에요. 저기에 머무르다가 이제 누구를 보내면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이제 가나안 땅 근처 아래쪽에 왔으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그 위쪽으로 쭉 가나안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못한다. 우리 가면 깨진다. 걔네들 장난 아닌데 어떻게 가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나 여기서 또 죽게 생겼네 진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니네 안 되겠다. 40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이렇게 뺑뺑이를 저기서 돈 거예요. 그러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겠죠. 근데 훈련의 결과가 썩 형편없었는지 오늘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뺑뺑이를 돌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곳을 모압이라고 써진 부분이 있죠. 에돔 위쪽 모압 그쪽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로질러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기 쉬운 길인데 그쪽을 못 가게 하니까 다시 아래쪽으로 슉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홍해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뺑뺑이잖아요. 뺑뺑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뺑뺑이를 돌고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했던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가나안 정탐 직후에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의 방식 때문에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데서 그치지 않고 예전 부모 세대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도대체 어쩌자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먹을 것이 없다, 또 마실 물이 없다는 불평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불평이 더 악하다고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40년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신다는 기적과 같은 체험들을 많이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들을 빼내온 애굽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부모 세대의 부모 세대의 그 안 좋은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뭐라고 칭하고 있죠?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찮은 음식. 이 원어를 잠깐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이 개역개정 성경이 너무 신사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원어를 봤더니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끔찍한, 상한, 역겨운이란 말까지. 영어 성경은 대부분 miserable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iserable.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다 싶은 정도의 어떤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굉장히 불경한 말을 한 거죠.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격려를 하시죠. 여러 가지 우리 격려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편함, 그리고 아직 여전히 내 앞을 막아서 문제들 또는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용한 양식인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끔찍한 음식이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사실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자체를 지겹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는 이미 익숙해져 버렸고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들어오면서 또 그 말씀 익숙해진, 그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가 보면
이 기적과 같은 전쟁의 승리도 사실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얘네들이 이상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유대인 애들. 그렇다면 왜 그 기적과 같은 승리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상했을까요? 왜 또 악한 불평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염치 없고 불순한 자들처럼 되게 묘사를 많이 하지만,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모습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왜 좀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났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거의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이 중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청년들도 있었겠죠. 나면서부터 광야에 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장막을 펼치라면 펼치고 성막을 세우라면 세우고 성막을 걷으라면 걷고 짜증나지 않겠어요? 진절머리가 났을 것도 같아요. 이 광야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바라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 생활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안정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 삶을 원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 우리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전부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용돈 30만 원 줄 테니까 주말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아버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순종은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순종으로 확인되고 순종은 고난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청년의 때의 고난은 어찌 보면 아마도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는 이 바벨탑이 나의 그 왜소한 믿음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라는 이 작은 믿음 이렇게 하나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친구 너무 잘 나가는 거지. 내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막 아파트 막 이러고 부동산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세상의 바벨탑이 작은 나의 믿음을 압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또래 집단의 성과에 한참 뒤져 있는 자신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죠. 우리의 시선이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좋은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 좋은 직장, 나의 배우자보다 더 좋은 배우자,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선이 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만나는 천덕꾸러기처럼 내 삶의 한 구석에 버리지도 못하고 먹기도 싫은 존재로, 그런 상태로 자리 잡아서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거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하찮은 음식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나로는 내가 만족이 안 돼. 만나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애굽의 삶을 상상하며 그리워하고 부러워하다가 고개를 떨구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다시 힘을 내기도 해요. 그래, 할 수 있어. 한번 다시 해보자. 나도 그랬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원래 큰일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법 아니겠어? 이러면서 힘겹게 나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내 하나님은 하찮은 음식처럼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죠.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의지하고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맞아요.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이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전부가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나의 행복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빨리 데리고 가야만 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준다면서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 준다면서요. 지금 뭐하고 계시냐고요. 그런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그 땅을 안내해야만 했던 가이드였던 것처럼 말이죠. 행복한 삶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찮고 끔찍한 음식이 돼버렸어요. 만나밖에 없는 삶은 먹을 것이 없는 거랑 똑같은 삶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밤낮으로 함께 동행해 주어도 고기가 없이 만나만 먹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광야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명백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가 그냥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로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고백이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죠. 예수님이면 다이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만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같이 하찮은 것들만 주시는 하나님께 더 이상 기대도 간절함도 없고 율법에 매여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물과 돈만을 추구하는 삶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솔직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배려가 아니라 무능한 소심함으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전부인 삶, 예수만 있으면 다 있고 예수가 없으면 다 없는 삶이 균형을 잃은 신앙처럼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참으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며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것처럼 참으로 예수면 다일까? 참으로 예수만 있으면 다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이 끝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내 일, 내 여가, 내 공부, 내 관계, 내 꿈, 내 사랑, 내 가정, 내 삶, 내 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절반, 세상 절반, 이것은 균형 있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균형 잡힐 수 있는 신앙생활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공부, 나의 직장, 나의 돈,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불투명한 삶 속에서 더욱 빛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고, 신앙과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수많은 처세술들이 메신저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 그냥 성공과 행복 아니고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속삭이는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들어가서 너무 달콤하죠. 성공과 행복을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위축되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그래가지고 잘 살 수 있겠니?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라며 심히 우려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불투명한 삶을 직면하면서 그 삶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기기 위해 오늘 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오늘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삶, 그 삶은 정말 불안하고 불투명한 삶인가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삶일까요?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된 환경은 우리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세상이 하찮다고 말하는 그 음식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살핌인 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그 하찮아 보이는 만나를 손에 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살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보장받기 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오늘 또 한 가지 나눌 건데요. 불안한 세상입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놓여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들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같이 합시다. 주님만 계시는 삶이 하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바벨탑을 쌓지 못해 불안하고 염려하는 믿음 없는 저희들입니다. 말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데도 내가 원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는 남들과 비교하여 뒤처진 듯한 내 모습이 용납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나안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주께서 우리를 돌보심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십시오.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하며 주와 함께함이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